예.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력이 이제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회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당시 유대인의 최고 그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70인으로 구성된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최고 의결기관이죠. 공회로 모이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 저자 마가는 이 멀찍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쿵 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기왕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짝부터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바짝 붙어서.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는 들어갔는데 아레산드로와 함께 불 쬐다가 거기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죠.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죽이기 위해서 막 거짓 증거를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 통해서 율법에 보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거짓 증언이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 성전 모독죄로 엮어서 죽이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거니까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에 증축한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막 따지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면 죽이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네. 이 거짓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현장에 빛 대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은 뭐죠?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진리와 비진리가 싸울 때, 어떤 순간에 일시적으로 거짓이 참을 이기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고 참이 거짓을 이기고 의가 불의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어둠의 시간에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최고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수도원 영성인데, 지금도 이런 수도원들에 가보면 전 세계에 많은 수도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원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수도원들도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수도원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돼요. 침묵을. 거의 하루 중에 특별한 시간을 빼놓고는 절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하루는 한번 엊그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제의 수요일,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 정통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이 시작돼요. 수요일부터 올해는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인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침묵하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그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를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신문을 하죠.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십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죠. 빛과 어둠, 명암의 대비를 극명하게 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분을 환하게 표현했거든요. 이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을 하는데, 대제사장 부분은 침침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 부분, 이 모습은 환하게 명암 대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향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대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네.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The blessed one.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르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지금 불법적인 재판에서 신문하고 있지만은 지금 정답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I am, 내가 그니라. 그렇다. 이때는 침묵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진리를 선언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신적 자기 선언이죠. 내가 그니라. I am.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I am.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재림의 장면을 예언하셔요.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외쳤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하늘 영광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의 그 재림의 장면을 대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믿고 회개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말이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게 어떻게 신성모독입니까?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가 그니라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명패에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명패에 헬라말과 히브리말로 로마 라틴어로 명패에 써붙였죠. 그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썼지만은 예수님은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들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침뱉고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타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이 대제사장이 던졌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서 던졌던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인류가 묻고 대답해야 될 질문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 질문 앞에 아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